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로 감사하라, 예배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감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또는 그 제물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배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 예배라고 하면 임직을 한다든지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든지 팔순을 맞이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 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직 감사 예배, 당선 감사 예배 또는 팔순 감사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로 서원함이 있을 때도 서원,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할 때 그때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결심하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오면 제가 앞으로는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믿겠다고 이제 그런 서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서원과 함께 먼저 감사제를 드렸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지 또는 죽을 위기에 처했는지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때 살려달라며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와 함께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서도 감사제가 나오는데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7절부터 18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감사제와 서원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처지가 지금 어떤 그런 형편입니까? 요나가 무엇을 하는 중에 이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멸망할 것이다. 그 경고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그는 애국자였으니까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아마도 요나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유대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데,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 민족인데 저들 멸망에 마땅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굴고 못살게 구는 저 사람들은 그 멸망당해야지 왜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왜 회개를 합니까?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 스행배를 타고 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막 그 배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알고는 자기를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졌고,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잠수함으로 갈아탄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잠수함으로 갈아탄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착각을 합니다. 요나가 배에서 내려서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표 잠수함 큰 물고기로 갈아탔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를 옮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체감하는 현실은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그냥 잡아먹힌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상황을 죽음으로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00% 예수님의 죽음 이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죠? 물고기 뱃속이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숨을 멈추겠구나. 이제 내 몸이 녹아내리겠구나. 손이 녹아내리고 팔이 녹아내리고 이제 내가 점점 죽어가겠구나. 분명히 그런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꼼짝 못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뭐 제대로 꼼짝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캄캄합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이게 지금 가물가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그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수올의 뱃속, 수올은 음부라고도 부르는데 죽은 자의 거처를 말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자기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과 연결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으로 금요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기도밖에 할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은 본문은 아니었지만 그 앞본문을 앞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 현실도 목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것이나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는 식물 대통령, 식물 국회, 식물 국정,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식물 요나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숨만 붙어 있을 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 의지로 손가락 하나, 눈 한 번 깜빡거리지 못하는 상태를 식물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그 시점부터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한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의욕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줍자는 자기 능력 의지하니까요. 어줍자는 자기 재주 의지하니까요. 차라리 그것조차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했던 것이,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했을 것입니다. 무엇요? 기도요. 기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이 말은 지금 자기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중에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산소가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까지 도달하였다, 상달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갔겠지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르지만, 감사할 줄을 모르지만 자기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저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서원을 했겠지요. 주여 살려주시면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서원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나 살려달라고 왜 그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서원하는 기도를 했겠지요. 그 서원과 함께 먼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속에서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여야지, 잡혀야지 그때서야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그것도 서원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지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요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감사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셔서 그 후에 요나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 있는 거대한 도시가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요나가 살게 된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그렇다면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이 첫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있는지요. 예배로 감사하라. 예배로 감사하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뭘 감사합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었고 내 삶도 별 볼 일이 없는데, 교회도 힘들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뭘 감사하는 겁니까? 충분히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예배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니까요. 헌정사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대한민국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집안일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백성으로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위기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되 먼저 예배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로 감사하십시오. 예배와 서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예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서원이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닌지요. 지금은 서원이라도 정말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원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말 서원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서원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서원처럼 그런 서원의 기도가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참담한 현실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회가 되겠습니까? 특히 감사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반전의 기회인지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만 기도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담아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 이제 우리 추수감사 헌금도 있지만 특별감사 헌금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십시오. 저도 보통은 특세 첫날은 분주해서 헌금을 못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왜요? 제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원을 담아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시면 헌금까지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주셔서도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의 서원을 담아서 감사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고 감사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예배로 감사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감사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내일은 찬송으로 감사하고, 모레는 기도로 감사하고, 목요일은 예물로 감사하고, 금요일은 생활로 감사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막 충만하게 풍성하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요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요구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우리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최고의 기도는, 최고의 요구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먼저 감사하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정말 소원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무개 정말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무개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아무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나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구나. 너가 나를 높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정말로 나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격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로 감사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감사훈련이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대로 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같이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러면서 서원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원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원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특별히 한국교회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특별 새벽기도 지금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정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번에 수능도 있잖아요.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서 그동안 여러분 잊혀졌던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의 눈빛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셨는가요? 혹시 조는 눈빛으로 아니면 아예 눈 감고 여러분 눈 감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졸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졸면서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것만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놓고 내가 정말 선이라도 해서 붙들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예배 드릴 때 감사가 회복되었는가 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